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익하고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주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귀한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두루 역사하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 일깨워 주시고 또 그 뜻 가운데 더욱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더욱 일깨워 주셔서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된 소망 가운데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기에 이 시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일깨워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일깨워 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학예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구원받음으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계시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으로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과 동일한 보조로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죠? 모르고 계신 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도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골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소망은 뭐죠?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도 알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사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마음에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알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로 그런 다급함이 있고 또 간절함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 완전한 실패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 말씀에 있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는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세상 역사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몫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리 소문을 듣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런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있고,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한 일들이 나타나겠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이룰 때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을 모으는 그 일을 다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급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이제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과 믿고 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분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때가 이러한 때인데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일깨워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24장에서 마지막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가 뭐죠?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지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등은 모두 열 처녀가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죄 사함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깨우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구원 문제가 확실치 않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렸어요. 그리고 혼인집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 구원 문제가 불확실하다면은 그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죠.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호리만한 죄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작은 죄에도 민감하실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잠깐 동안이라면은 버티고 살 수 있겠지만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 하나도 용납 못하실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과 누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같이 못 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도 용납치 못할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죄를 묵인해주고 나도 적당하게 죄 짓고 사니까 봐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죠.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정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먼저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잘못하고 있죠. 다 졸며 잤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고 있고 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또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 문제와 또 구원 받았지만 내가 지금 자고 있지 않는지 졸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는데, 그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는지 아시는가요?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달란트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출발점이 다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흔히 다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자기의 신앙생활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다 쉰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못 쉬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과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이 있었던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달란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당연히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본다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달란트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비교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옆에 형제 자매 한번 보세요. 나는 이 형제 자매보다 열심히 더 생활하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시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고난 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나은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더 많을 수 있어요. 환경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그 어려운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도 지금
정말로 말씀을 듣고 싶고 교제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틀림없이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 우리는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죠. 주님 앞에 가보면은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정확하게 회개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적당하게 허비하고 적당하게만 남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시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라 라는 겁니다. 거기에 칭찬하는 말씀 중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큰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2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로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일깨워 주십니다.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운명으로 나누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영벌에 처해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누리는 것도 다르죠.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바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달라진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긴 건지 그 섬긴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긴 것과 똑같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주님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귀한 형제 자매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이 상할 때는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보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죠. 저만 그런가? 아니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하나님과 화목 관계로 맺어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피 흘려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저 상대방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좋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각각의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 성품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화목하는 것은 정말로 신기한 겁니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뭐죠?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면 좋겠죠. 근데 내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가득 차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넘쳐야 되잖아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은 아주 넘치죠. 얼굴에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같이 큰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를 잊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것을 깨어 있을 때, 그 사랑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나를 선대해 주는 그런 형제 자매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도 받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용서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잖아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많은데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먼저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날마다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깨어있는 사람은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고 또 내가 용납하고 하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또 얼마만큼 받아줬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얼마나 잘 섬기고 살았는지 그것이 주님 앞에 다 계산이 됩니다. 늘 불평불만하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어떤 형제자매들로도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고 함께 교제하고 섬겨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돌아본 그것이 주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했잖아요.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일깨워야 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또 우리 각각의 신앙생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5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 시대는 천지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신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정에서는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남들하고 똑같이 주일에 교제에 참석하고 또 하루에 3장씩 성경도 보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외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한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초림할 때의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모습과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초림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예배의식도 풍성했습니다. 철저하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책망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정말로 사람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의 모형이죠, 모형.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흠없고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사랑 가운데 흠이 없는 그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형으로,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잘못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올바른 길도 알려주시고 잘못했던 것도 다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다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구약 성경을 특별히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안식일마다 외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장 고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날마다 말씀도 외우고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영접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징조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 이야기해 줬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지만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알려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자, 그것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0군데 이상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뒤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았습니다. 그죠? 알았는데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러 왔습니다. 그죠? 구원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야,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 둘씩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12제자에게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로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알고 믿는 것은 달랐습니다.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마음속에 믿는 그대로 우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대로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깨어있는 삶이 있는가? 모양은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마음이 그런지 스스로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실패했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대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지만 초림을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320군데라고 했지만 재림에 대한 말씀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말씀은 이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은 신약 성경에는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8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배가 많대요. 직간접적으로 이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4,000군데 이상 된다고 합니다.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초림에 대한보다도 8배는 많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도 2배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징조도 다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말로는 지금 오늘 밤에 오셔도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드디어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장 4절 5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뤄진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옥에서 받을 고통,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제 기회가 끝나가고 있어요. 구원받을 그 은혜로 구원받는 날이 끝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뤄져 가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눈초리, 나를 싫어할까 봐,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런 것이 더 두려워서 내가 주저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저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끝나가 버리거든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이 구원 안 받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사람을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해야 될 겁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찬송에도 있잖아요. 전하고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전하고 기도해. 일단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 담대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했고 또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세상 물건들은 이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것들에 욕심을 두고 산다. 그것도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는 이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 여러분들 맞죠?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있는 마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본능이라는 것을 줬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기 위해서 본능이 필요한 겁니다. 먹을 것, 잠자는 것, 뭐 성적인 것, 그리고 어떤 명예심,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지탱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식욕이 없어지면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고 싶고 그런 것이 육신의 어떤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이 어디까지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셨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어딜까지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몸이 지탱할 만큼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나치는 것은 욕심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욕심 가운데 아직도 그것이 다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것이 육신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더 좋은 것을 탐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범사에 응용되는 것이 돈이니까 돈이 있으면 편안한 잠자리 더 맛있는 거 먹고 그것을 바라니까 돈 하는 거죠.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이 말씀하셔요.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았더라 하더라도 그 육신의 욕심, 그것을 절제하는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은 틀림없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소망은, 기쁨과 즐거움은 구원받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쾌락이죠. 그것이 많으면은 좋아했습니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심령의 낙은 어디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심령의 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그 추구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죠. 거기에 더 오래 있으면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 더 커져요. 구원받았다면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어떤 것을 추구함으로써 잠깐의 쾌락, 그것을 위해서 내 속에 정말로 성령은 근심하시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걸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일꾼을 불러놓고 먹을 것을 안 주면 안 되겠죠. 먹고 살아야지 힘을 써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그 일꾼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꾼으로 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먹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또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29절로 31절,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삶이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4가지 신앙생활 요소가 있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 4가지 중에서 그 4가지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을 읽기 전에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제 가서도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죠. 전도할 때도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중에서 어떤 삶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깨어있는 삶이 될까? 기도입니다. 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첫 단추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냐면은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바로 기도 생활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돼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얼마만큼 정말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 때가 가까웠으니까.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나면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끄럽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분발해야 됩니다. 그죠? 그 분발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오락가락한다. 그럼 먼저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 문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 언제까지 미루어 두겠냐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은 구원의 기회가 끝나는데 가족들을 위해 기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본인이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되겠죠. 어떻게라도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어떤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 그것이 있으면은 일상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원수에 대한 원한은 가슴에 꽉 맺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아마일 겁니다. 그죠? 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매여 있다가 이제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죄와 심판에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하신데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까지도 말 안 들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나의 원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신방을 가면 항상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쫙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참 생각을 해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간절한 기도 제목은 기도할 때마다 해야지 되는 게 맞죠. 자주 그에게 가서 이게 쫄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한테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3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와야 돼요. 왜? 평소 때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 해야 되잖아요. 특별한 때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아닐까요? 에베소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기도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내 구원 문제, 내가 지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교제에서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런 기도 제목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3가지를 한번 지금이라도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으면은 매일매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한 그 과부처럼 그런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영혼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계 수양에도 아마 기도 대상자들이 지금 엄청 많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몇이라? 365 365명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기도하면은, 합심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들어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계 수양회 때 꼭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저희들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참으로 수양회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안 되는 그 영혼들 모든 여건과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크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오늘부터 계획되어 있는 호주 또 선교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